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가장 앞부분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창세기 1장 1절 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다고 공고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 창세기를 함께 우리가 알아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창세기의 저자가 이 누구인지에 관한 분명한 언급은 우리가 참 어렵지만, 그러나 이 전승들을 보면요, 비평학이 많이 발달해서 모세가 저자가 아니다라고 이제 밀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그 성경의 처음 이 5책들을 모세의 저작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저작 연대는 BC 1500-1400년 사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 장소와 대상은 일반적으로 이 보수주의 신학자들이라고 하죠. 그들은 이 모세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시내산 있지 않습니까? 그 시내산에서 머무는 동안에 이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본서인 창세기는 그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들과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인류의 구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초들이 이 창세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역사를 초월해서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창세기의 핵심어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핵심어는 시작, 그 다음에 그리고 인간, 언약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과 땅, 그리고 식물과 동물, 그리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죄와 문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 창세기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언약을 통해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부터 이 창세기를 함께 읽고 함께 묵상해 나아간다면 성경의 전체가 확실하게 이해되고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1절을 우리가 다시 볼까요?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 역사 너무나도 귀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전에 폈지만 성경을 제일 먼저 펴자마자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갖고 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의 신앙은 모두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안 생겨서 믿어지지 못하면 전부 다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면 지금까지 불가능한 모든 것들이 단 한 번에 해결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되겠네.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들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만드셨죠. 각종 채소도 만드시고요, 다양한 나무와 그리고 풀뿐만 아니라 공중의 새와 또 바닷가 가면 바닷속에 수많은 그 어패류들 있잖아요. 물고기,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짐승들 모두를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까지도 만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 아프면 좋겠지만 아파도 괜찮을 줄 믿습니다. 왜요? 만드신 분이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다고 왜 아플까? 신생 한탄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치실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걸작품, 피조물들입니다. 나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를 소중하게 대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항상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우리가 인정해 주자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치고 그렇게 야단법석 떨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걸작품을 만들어 주실 거나 겸손해야 돼요. 그러나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에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사업이 잘 안 돼도 실직을 해도 몸이 아파도 자녀 키우는 내 마음 같지 않아도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에서 뭐가 있었다고요? 아니죠.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맞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풍성하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입니다.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잖아요. 내 아픔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참으로 좋았는데요, 창조하시면서 이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7번이나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31절 거기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다 어떤 거다? 그렇죠. 좋은 거다. 좋은 거다. 나쁜 것들을 만드시지 않아요. 다 좋은 걸 만드셨어요. 신약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이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는요, 창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제일 끝 마지막에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 거기 한번 보면은요, 거기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좀 심플하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좀 찔리지 않나요? 나는 아닌데. 우리 인간들이 이것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파괴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친히 치료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회복케 하셔서 다시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세밀하게 새롭게 되는 회복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적용하여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2절을 볼까요?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말씀했죠. 여러분,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보면 흑암 어떻습니까? 가치가 없어 보이고 무의미해 보여요. 그죠? 깜깜해요. 그죠? 그런데 무의미한 존재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흑암도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신 뷰티풀한 아름다운 한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땅은 흑암 상태의 모습이었어요. 제일 먼저 창조된 건데 흑암 상태. 그런데 말입니다,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그냥 액면가 그대로 순수한 현재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선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의 땅에다가 어떻게 하신 거죠?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만드셔가지고 창조하셔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첫날에 빛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낮이라 부르셨고요, 그리고 어둠은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빛만이 아니라 어둠도 창조하셨고요, 낮을 창조하시고 밤까지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5장 7절을 볼까요? 거기에 보시면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빛뿐만이 아니라 어둠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 들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사실 이 뷰티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 이 죄악의 상징으로 쓰이게 된 것은 인간들 스스로가 죄를 짓고 난 그 다음에, 타락한 그 다음에 이렇게 쓰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당초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둠은 우리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중요한 것이었어요. 보십시오, 어둠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꼭 있어야 하고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한 것이 어둠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시 수준이 있으시네요. 아름답죠? 밤하늘이. 아름다운 밤하늘이라고 하지 지저분한 밤하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한 사람도 없을 거야. 저 밤하늘 참 지저분해. 청소도 안 했나 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길을 못 찾아 헤매기도 하지만 사실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에 어두운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 시골 가면 어때요? 가깝게 충청도 쪽만 가도 산에 보면 별똥별 반딧불도 보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청정지에 가면 그 밤하늘이 얼마나 그 별이 있어서 그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 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 길을 찾기도 했잖아요. 이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어둠으로 인한 밤이 없다면 수많은 노래들과 그리고 시들이 만들어지지도 못했을 거예요. 게다가 이 어두운 밤이 없었다면, 캄캄한 밤이 없었다면 우리 사람들은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 어두운 밤이 있기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좀 이따가 가면은 주무셔야죠. 밤 없이 그냥 대낮같이 밝으면 숙면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밤이 있기 때문에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밤에 많은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우선 우리가 공기를 마셔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공기가 지저분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자는 시간에 대기 중에 공기가 맑고 깨끗한 공기로 정화되는 과정들이 밤에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아침이 어때요?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기뿐만 아니라 물까지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일들이 밤에 이루어지는데, 공장에서 낮과 밤도 없이 쉬지 않고 기계를 돌리는 작업을 하면 자연은 파괴되고 말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어둠은, 이 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피부 어떻습니까? 피부 중요하잖아요. 노화를 멈출 수만 있다면. 그런데 이 어두운 밤에 피부 안에 있는 노폐물이 나오면서 세포들이 새롭게 재생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떻습니까? 손주 손녀들 쑥쑥 컸으면 좋겠잖아요. 밤이 있기 때문에 잠을 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자고 난 그 다음에 키가 자라죠. 사람들의 신체도 밤에 깨끗하게 정화시켜줘요. 수면을 취하는 동안에 필요한 물질들이 해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밤의 역할은 중요한데 인간들이 어떻습니까? 인위적인 사람의 힘으로 어둠을 몰아내다 보니까 자연을 파괴하게 되었고, 결국에 그 파괴된 자연으로 하여금 인간들이 되려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병이 들게 된 거죠. 이번 겨울에 겨울답지 않게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기상이변이라는 말도 있지만 비가 오고 천둥 번개와 폭풍이 불고 태풍으로 인해서 강력하게 거센 바람이 불어서 땅 위에 있는 자동차 심지어는 건물들이 날아가는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러한 일하심으로 인하여 땅이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오염된 것들이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죠. 그 오염된 것들을 싫은 소리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그 바다. 모든 것을 다 뒤섞고 난 그 다음에 새롭게 생명을 불어넣게 됩니다. 또한 비와 눈도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이 솜씨가 아름다운지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더운 여름날에 시원하게 부는 바람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있어서 거세고 강하게 부는 폭풍조차도 아름답고 감사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해가 뜨는 화창한 날도 좋지만 구름이 낀 날도 좋을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어쨌든 이 어둠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입니다.
모든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요. 모두 다 어떻습니까? 흑암일지라도 제각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어둠은 사실 안 좋은 것이나 시련이나 그리고 환란으로 비유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어둠은 우리들에게 유익을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어둠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성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또 빛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말씀했죠. 여러분, 이렇게 빛과 어둠과 평안과 심지어 환란까지도 우리들에게 모두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을 부정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구름과 그리고 비 그리고 폭풍까지도 이미지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들의 생각이 지금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어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아름다운 것임을 알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어둠이 생각으로 틈타고 들어와서 죄를 짓는 사람들 때문에 이 어둠이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게 된 것이죠. 어둠을 이용해서 죄인들의 길에 선 사람들이 큰 악을 범하면서 어둠이 전적으로 죄라고 생각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은 모두 다 퍼펙트하고 완벽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문제가 딱 하나 있었죠. 그 문제는 바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 인간들의 욕심이, 그 인간들의 탐심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갖 좋은 것들을 상하게 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죄로 말미암아 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여러분. 서로에게요 상처를 주면 그 관계를 상하게 합니다. 이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거나 아니면 확실히 잃어버려서 교만이 그 사람의 마음에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달라지면요 세상이 달라집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바뀌어야 되는, 변화되어야 하는 그 사람들,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사람이 변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본인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 땅이나 그리고 산들이 바뀌기만을 바라면서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바뀌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옹졸한 생각이죠. 주어지는 환경이나 생각이 자기 중심적으로 되기만을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바뀌면요 나 자신이 달라지면요 세상이 멋지게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바뀌면 세상도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이 땅에 살면서 창조주가 지으신 그대로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훼손하지 않고 노력하면서 갖고 가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여러분 스스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꿔야 합니다. 나부터 아름다워지면 세상도 달라질 것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아름다운 것들이 내가 볼만한 게 없을지라도 부정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고 시무룩해져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들이 전혀 없을지라도 여러분 내 눈부터 아름다운 눈이 되도록 가꾸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주위를 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훼손했고 지금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귀한 도구만 되시길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에게 찬양 부르고 비록 세상이 어둡고 죄악으로 물들어 있을지라도 우리의 눈이 아름다운 눈이 돼서 주만 바라보며 그 위에 바라보는 것들이 모두 아름다워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기로 한다고 말씀 생각하며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가, 하나님께 찬양가겨.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저만 바라. 우리 후렴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해 볼까요? 두 손 들고 어둠의 밝은 빛을 주여 비춰주시옵소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저를 향하고 저만 바라볼지라. 저만 바라볼지라. 이제 우리 아름다운 거 보기 일어나고 성령 인도한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흑암을 창조하시고 그것이 우리는 무의미한 줄 알았지만 그 어둠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우리들의 죄가로 우리들의 가오로 그 어둠이 아버지 정말 악한 곳에 아버지 날마다 등장하고 있는데 아버지 이제 우리는 다시금 성령으로 영적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전인격이 새로워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아버지 보는 게제여 듣는 게제여 만족할 수 없지만 나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의 눈이 정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적인 거듭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무엇을 봐도 아름답게 하시고 아닌 것은 정의롭게 아버지 하나님 제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끊어내게 하시고 잘라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좋은 것 보게 하시고 좋은 것 만지게 하시고 아버지 아닌 행동은 아버지 하나님 다 끊어내고 아버지 정의롭게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파수꾼을 세워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말을 고백하며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만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